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은 다시 남유다의 왕으로 무대가 옮겨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교차해서 살펴보도록 열왕기하를 기록하셨는데, 남쪽 왕 이야기를 할 때는 북쪽 왕이 누구고 그가 몇 년을 다스렸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 왕은 동시대에 남쪽에도 있었고 북쪽에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 여호아하스의 왕, 그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2년째 다스리던 그 해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남쪽의 왕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아버지 요아스, 그가 어제 오후 예배에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열왕기하 12장으로 한 번 더 가보실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신복들이 그를 죽였다고요. 악을 행하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그 신복들, 믿었던 그 신하들이 그 왕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희한한 일 아닙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그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왕 죽이고 누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 일으킨 그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북쪽 이스라엘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시므리가 왕이 됐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근데 7일만 왕이었어요. 왜? 그 다음 오므리가 또 시므리를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유는 나 저거 왕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힘이 있으면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나도 힘이 없으면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또 누군가가. 그래서 그 아모리 왕조의 아합 왕 이후에 예후가 아합 왕의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아합 왕조를 멸절시킨 예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나 요아스는 다 예후 왕조예요. 예후 왕조. 그러니까 왕을 죽여버리면 그 죽여버린 사람이 왕이 되려고 그 죽여버리는 일인데, 여기 보시면 요아스를 누가 죽였대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은 또 누가 돼요? 요아스의 아들이 왕이 돼요. 이게 희한한 일인 거예요. 안 희한하세요? 이거 엄청 희한한 건데,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남유다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잖아요. 여로보암 이후에 여로보암의 죄를 다 짓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남유다는 유독 무슨 언약이 있어요 지금?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 무슨 언약인데 그게? 다윗의 씨로 왕위를 이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조가 끼어들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여놓고도 그 요아스 다윗의 혈통으로 또다시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21절로 가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말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누가 죽였는지까지 알고 있어요. 지금 이름이 버젓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 요사갈, 누구의 아들 여호사바드. 여러분, 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아마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도 아는데, 여러분 몇천 년 뒤에 사는 우리도 지금 알잖아요. 누가 죽였어? 요사갈, 여호사바드. 당대에 그런데 이걸 몰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됐어요. 당장 처음에 할 일이 뭐예요? 내 아버지를 죽인 저 역적들, 대역 죄인들을 처치해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요사갈과 여호사바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왕을 죽였어. 근데 그 아들을 왕으로 내가 세워. 그러면 그 왕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둘까? 아유, 너 잘했다. 네 덕분에 내가 왕이 됐네? 이러면서 잔치를 벌여줄까요? 그런 아들은 없는 거예요. 연산군이니 광해군이니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가. 내 어머니를 어떻게 독살시켰어? 그 왼수들. 이래가지고 미쳐버리는 거죠.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과 함께 정치를 하겠습니까? 왕궁에 함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젓하게 요사갈과 여호사바드가 왕을 그의 아들 아마샤로 추대해서 그 왕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왜요? 그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으시는 하나님이 이게 도무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인간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본문 3절로 다시 오실게요.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색깔을 제가 왜 다르게 했느냐면,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대요, 아마샤가. 그럼 아마샤는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니까 선한 왕. 그런데 그러나로 이어져요. 그러나. 그러니까 선한 왕이었으나 하니까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니까 이건 또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해요.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잘 보수할 수 있도록 떼먹었던 녹봉을 잘 이렇게 체계를 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서 일을 해도 먹고 살만하게 가족들을 부양하고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체계를 잘 갖추어 가요. 레위인들이 레위인들로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체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아니, 무슨 아마샤는 그래서 선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4절로 가볼까요? 4절엔 또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처럼 선한 왕이라고 그러더니 4절에는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건 선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대. 악하대.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아마샤 왕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다가 악하다가 악하다가 선하다가. 그러면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성경이 왜 이렇게 헷갈리게 적어놨을까? 악하면 악하다고 하든지 선하면 선하다고 하든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도찐이 개찐이에요. 선할 때는 한없이 선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거든요.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그 안에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그 사람인데 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해요.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하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그러지 않나요? 어떤 때는 선했다가 어떤 때는 악했다가.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나만 알아죠. 나만 아는 악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척하면서 목사인 척하지만 자기 안에서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악한 놈이 무슨 목사지 싶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다 아시나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아마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뭐냐? 그러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셔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제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악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악함이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알게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근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눈이 왔더라고요. 눈길 미끄러운 길을 헤치고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왕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 그 왕을 왕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여러분, 왕을 죽였어요. 그럼 대부분의 상식적인 역사는 그 아들도 죽여요. 그런데 남왕국은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요. 이런 신비한 일이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의 자녀 손들과 선교사님들의 삶의 그 선교 현장이 이런 신비한 일들로 얼마든지 가득 차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 약속을 지키시고 왕을 왕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또 그 결단 속에서 한 주간이 시작되어질 때 이 한 주간 우리의 이야기는 믿음이 어떻게 더하여지는지, 믿음이 어떻게 더 굳세어지는지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시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하지만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하게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 새벽 같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끝나면 4층 기도실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실 분들, 소리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실 분들 불편하시지만 이동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6층에서는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남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이지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배가 생명이구나, 예배가 능력이구나, 예배가 우리의 전부이구나, 이것을 확인해 갑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이 다윗의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하나님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을 이 한 주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오늘 월요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사역자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소망을 갖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댁에서 수술받고 가료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두 발로 걸어 성전에 올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치유의 치료의 능력을 이 새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